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134쪽입니다. 오늘 교재의 제목은 오온에서 12연기는 어떻게 돌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압니다. 근데 신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부처님은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정신이라고 그랬고 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물질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마 루파라고 합니다. 그 개념이 좀 달라요. 어쨌든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근데 몸과 마음에 관해서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사성제를 모르는 사람들을 범부라고 합니다. 약간 어리석음이 있죠, 무명이. 근데 그 범부 중에서 지혜가 있는 범부는 눈을 뜨고 보는 자고, 또 지혜가 없는 범부는 보고도 못 보는 장님이다. 근데 뭘 보고도 못 보는가?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고,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을 모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 장님이라고 그래요. 이 의미가 매우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항상 모든 경우에 내가 깨달았냐, 내가 알았냐, 내가 했냐가 꼭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말하는 나는 욕심을 부리는 내 몸과 마음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데 다양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내가 알았느냐가 부처님의 늘 한결같은 질문이세요. 내가 알았냐, 내가 깨달았냐. 근데 그 나를 모르면은 나가 무시되죠. 그게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장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시돼 버리는 것. 근데 나에 대한 욕심은 가득 차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아는가,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해요. 그냥 욕심만 부리는 나만 있는 줄 알지 실제 몸과 마음의 조건, 구성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범부는 몸과 마음이 있는지를 아는 범부예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범부는 몸과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는 범부야.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어차피 몸과 마음이 있는지 모르는 범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자고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있는지 아는 범부는 첫 번째로 몸과 마음 알았죠? 두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오온을 알아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부처님은 오온을 밝히신 분이에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해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직관으로 보는 수행인데 오온은 벌써 분석이거든요. 분석하면 안 되는데 직관으로 보아서 이르는 힘이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교학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직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육조 해능 같은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인데 응무소주 이생이심 듣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턱 한마디 말 듣고 그만큼 그 전생에 닦은 공덕이 있겠죠. 이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얀마의 술룡사야도도 목동하는데 글을 몰랐는데 알아하는 됐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어쨌든지 조금 더 우리가
내 몸과 마음,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시작하려면은 먼저 부처님이 얘기한 오온이 있다라고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는 무더기들의 모임이다. 물질, 색, 수상, 행식에서 색. 그다음에 느낌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느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느낌으로 살아요. 술, 담배, 돈, 사랑, 명예, 지위 전부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 가지려고 일간이 살잖아요. 그 느낌인 이유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감수작용이라고 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것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이 있다고요. 안입이 설신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느낌의 종류가 많습니다.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뭐 도마나 소에바나 외다나 소마나 소에다나 거기에 이제 맨 느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느낌이 이 정신과 물질에 느낌이 하나 들어갔다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은 연기를 회전시키고 윤회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연기를 회전시키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몸과 마음만 가지고는 무엇이 괴로움을 일으키는지를 몰라요. 오온에서 알 수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부처님이 오온 수상행을 발견한 것은 벽지불은 못해요. 부처님 삼마 삼부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가 오온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5가지 무더기들의 결합이다. 색오는 32가지. 그 다음에 느낌이 얼마나요? 많아요. 그 다음에 상, 기억, 이미지네이션은 헤아릴 수 없지 많죠. 그 다음에 의도. 기존으로 밝혀진 의도만 행을 의도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그래요. 행. 그 50가지. 그 다음에 마음이, 아는 마음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탐진치, 관용자의 지혜, 무슨 마음, 89가지를 분류를 해요. 그리고 124가지로 분류하는 게 무슨 이제 수다원, 싸다, 만함, 도과를 성취한 사람의 마음까지를 포함하면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정신과 물질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무더기들, 온을 집어넣은 거예요. 5가지에다가 무더기들이다. 그 가르침의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부속들, 조건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하나가 주도하거나 그것을 이끄는 것은 없다. 무더기들이라는 얘기는 실체가 없다. 그것들은 어떤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자체의 힘으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가 이렇게 저렇게 허락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더기들이라는 의미는 그게 무아라는 의미와 같아요. 내가 없다. 그것을 이끄는, 주도하는 어떤 그 창조주나 초능력자나 또 나나 너도 없다. 부르기 위한 명칭이지 그냥 차체적인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만 있다 해서 지금 오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온인데 이제 보세요. 오온인데 눈 밝은 범부는 이제 오온이 있다고 알았네. 근데 보세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눈 밝은 범부야. 근데 눈 밝은 범부는 오온을 나의 것이라고 알아요. 오늘. 그러니까 내 몸, 내 마음이야. 내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자아가 있어, 거기는. 아직 지혜가 안 났는데, 오온으로 분류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분류가 돼야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근데 분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있어. 지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범부니까. 그리고 나서 오온이라고 안 뒤에 이제 다음 단계로 오온이 이제 어떻게 작용되는가, 원인과 결과로 작용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에도 내가 있어요, 아직.
12연기 원인과 결과. 내가 돈다라고 생각해. 연기가 내가 회전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 과정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온이 나오고 오온에 난데 그 오온에서 이제 원인과 결과가 발견돼야 돼요. 그 위파사나의 시작이에요. 원인과 결과는. 아직 원인과 결과에서는 내가 있어요.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원인이 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원인이 나라고 아는 것도 그건 대단한 자각이에요. 다 남 핑계 댔죠, 여지껏. 근데 포커스가 딱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 오온으로 딱 두드러지고 아직은 높은 지혜가 안 났으니까 나의 몸이고 다 모든 게 원인과 결과다 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다고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다음에 내가 없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그 간추린 내용이에요. 그럼 오온이 나다.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다는 이미 빠짜야 빠리가 하냐 하나라고 해서 12연기의 지혜가 딱 나온 거예요. 거기까지도 다예요. 근데 그 이후에 12연기 이후에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내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게 그 구도자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에 무아를. 근데 이제 12연기로 원인과 결과를 알았어. 그래서 내 책임이라고 알았어. 그럼 통해 참회의 눈물이다. 남 탓할 필요가 없어. 내 잘못이야.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직장 상사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딴짓 했어. 어쨌거나 우리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다 내가 이렇게 원인과 결과네 라는 데서 자각이 일어난다고요. 그 굉장한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의 지혜예요. 그럼 원인과 결과에서 아직 괴로움이 있다고 윤회를 해. 원인과 결과로. 그리고 초기 단계의 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어. 원인과 결과는 12연기의 지혜가 난 것밖에.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만 알아도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에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범부에서 점프한 거죠. 사학도에 안 떨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수다원이 완전히 안 떨어지는데 12연기만 알아도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업 때문에 나쁜 짓 안 한다는 얘기지. 좋은 일 하면 좋은 거 받고 나쁜 짓 하면 나쁜 거 받는다는 인과응보를 알기 때문에 이제 사악한 나쁜 짓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명찰을 다뤄서 사학도에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떨어질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다원이 되면은 완전히 그 열반을 체험해서 한 텀, 윤회하는 한 텀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나쁜 짓을 더 안 한다는 얘기지. 12연기를 아는 사람보다.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12연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불교의 그 핵심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수행을, 몸과 마음을 이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위파사나니까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나왔어, 몸과 마음에서. 근데 이제 다음에 눈으로 대상을 봐. 귀로 소리를 들어. 들을 때 접촉하잖아. 접촉하잖아.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런 거 아니야. 응? 먼저 접촉하지. 그러니까 이제 오온이 12처, 6가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12처로 바뀌고 18개로 바뀌는 과정이 오늘 교재예요. 조금 서머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책에 다 있습니다. 자, 눈이 봐. 지금 요지는 이거예요. 눈이 볼 때 지금 이 수행이에요. 지혜를 얻는 수행이야. 위파사나 수행이야, 지금. 그냥 맥없이 보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봐. 그래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게 눈이 대상을 볼 때, 귀가 소리를 들을 때 그게 그대로 있더냐,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있더냐, 본 것이 조금 전에 본 것과 지금 본 것과 지금 보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느냐, 소리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냐, 냄새를 맡는 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냐, 그대로 있냐, 일어나고 사라지냐. 이것이 12연기 이후에 위파사나 수행에서 첫 번째 과제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근데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얘기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못 보지. 내가 본다는 선입관으로, 어떤 고정관념으로 좋다 싫다 하고 보니까, 그런 거 없이 맥없이 단순하게 보면은 보는 것들이 한결같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무상을 느껴요. 이게 수행이에요, 지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자,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보는 것이 항상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아바타 할 때 그런 수행을 했어요. 눈을 마주치고 딱 서로, 그러면 상대편하고, 그러면 상대편이 눈이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거릴 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딱. 그럼 프라이머리, 서머리로, 그러니까 딱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쳐요. 그러면 딱 깜빡거려요. 그럼 생각이 들어온 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눈꺼풀로 알아요. 눈꺼풀 딱 한번 움직이는 걸로. 딱 뭔 생각이 들어, 딱 한번 움직여요. 꿈 꿀 때도 꿈을 꾸나 안 꾸나를 눈동자 돌아가는 걸로 이제 안다고 그러거든. 꿈이 짧대요. 근데 그 이미지로 연장해서 그렇게 긴 것이지, 탁 표상이 하나 떠가지고 그게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짧은 것을 그렇게 눈동자 움직이는 것으로 안돼요, 꿈이.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 이제 요지예요. 눈으로 서로 보았을 때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보는 것과 항상하다고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은 개입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까지 계속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항상하다가 무슨 의미야? 똑같다 하고 일어나고 사라진다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어떤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똑같다라고 보면은 내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 주관적 견해 없이 이렇게 보면은 계속 뭐가 움직이고 일어나고 사라져. 눈꺼풀만으로 일어나고 깜빡깜빡 하잖아.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뭐지? 무상이잖아요. 무상을 못 보면 좋아해요. 내가 볼 때 감각적 욕망으로 보니까. 무상을 보면은 어떻게 느낄까? 반드시 괴로움이 와요. 그래서 무상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을 느껴야 돼요. 지금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괴로움 보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같이 위대한 진리가 있어.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우리가 정을 떼요. 괴로움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즐긴다고요. 즐기는 대상이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돼요. 존재하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죽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마음이 변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이별해야 되고, 뭐 하나 전부 무상이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 실제로 전부 무상 그 자체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 12연기에서 원인과 결과라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다. 내 탓이다. 알았어?
그리고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뭔가 몸을 통째로니까 이제 눈으로 대상을 볼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소 맛을 볼 때, 몸으로 접촉할 때, 마음으로 생각할 때 부딪히는 쪽쪽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다고. 실제로 제가 음식 맛을 먹는 수행을 할 때 음식 맛으로 먹어라 스승의 말을 듣고 쌀밥을 딱 입에 넣고 반찬 안 넣고 이것저것 섞지 않고 쌀밥 맛으로 먹어봤어. 이제 먹는 수행을 혼자 제가 하면서 그래서 계속 씹었어. 씹을 때마다 달라요. 얼마나 쌀밥이 다른지. 그리고 목구멍으로 싹 넘기니까 몇십 번 씹었지. 그럼 씹을 때마다 단맛이 나와. 쌀밥에서. 근데 우리 그거 못 먹고 질근질근 씹고 여기서 이 맛 안 보고 지금 딴 것도 먹으려고 서너 번 씹고 넘기잖아. 맛도 못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맛도 모르고 살아 지금. 실제 그래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목젖으로 싹 그 씹은 것들이 넘어가면은 내가 그 순간 그렇게 허망한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 고소한 게 목구멍으로 넘은 순간 맛을 느낄 수가 없어. 끝이야. 없어져 버렸어. 무상이야. 야, 목구멍으로 넘어가니까 이 맛도 한순간에 끝이네. 그러니까 먹을 때 굉장히 괴로움이 많다고 스승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느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무상을 보아야 괴로움이 있어서 집착을 안 하는데 무상을 보지 못하면은 항상하다고 생각했고 무상을 못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것을 집착한다는 거예요. 무상을 보면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이 괴로움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하고 괴로움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수행은 괴로움 하려는 거예요. 좋아하면 눈이 멀어버리니까. 괴로워야 리얼리티, 진실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무상 다음에 고가 필연적으로 오는 이유, 무상 없이 고가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무상고무와는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몸통이에요. 서로 못 떼낼 수가 없어요. 열반에 들어갈 때에도 무상고무와 중에 하나를 문으로 들어가는데 세 개를 다 완성하고 어느 무상의 문, 고의 문, 무아의 문, 무아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무상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 개는 하나로 완성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상 쪽으로 더 깊게 수행을 하느냐, 고 쪽으로 하느냐, 무아 쪽으로 하느냐 하는 차이예요. 무아 쪽은 아라한들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무아를 해요. 이 사람 무상고무와는 다 해요. 누구나 연결도 있어요. 가다가 중지를 할 수가 없어요. 무상하면 고 다음에 무아예요. 왜? 그러면은 이제 변하는 것 때문에 괴로웠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로병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거기서 사물의 이치인 나 없음을 발견해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질서, 인간들의 질서, 생태계의 질서, 어떤 우주의 질서,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고 있잖아. 근데 나는 중불나게 항상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 뭐든지. 거기서부터 사물의 이치와 어긋장 나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탐욕과 성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많은 이유는 사물의 이치를 역행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이미 무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이. 보면은 괴로움이 온다고. 괴로움이 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도 안 되니까 그때 무아라는 진리를 알아요. 내 맘대로 안 되네. 오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져요. 어떤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고.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12연기가 윤회고 괴로움이 돌아가는 것인데 12연기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끊어지느냐? 그건 바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몸과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가 내 삶의 모든 족적, 모든 문제를 몸과 마음이 안고 있는데 부처가 처음 몸과 마음을 발견한 분이에요. 여지껏 누구도 자기 몸과 마음을 부처같이 본 적이 없어요. 있는지는 알았지.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오온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다는 것, 거기서 무상을 못 보고 몸과 마음에서만 무상을 봐요. 밖에 나가는 낙엽 떨어지는 것은 무상이 아니고 시상이에요. 시상. 진짜 지혜로 본 무상. 그러니까 하면은 무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변한다가 아니 그냥 물질이 변한다, 정신이 변한다라고 알아야 돼요. 내가 변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무아를 못 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밖에 무상을 못 느껴야 돼요. 몸과 마음에서만 무상을 느껴야 돼요. 나가면은 내가 본다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못 얻어요. 이게 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온에서 12연기가 돌아가고 있다. 딴 데 가서 딴 거 찾을 길이 없다고요. 괴로움을, 행복을. 근데 몸과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지금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는 것이 그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무상하다고 보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무한데 이게 무상고 무아가 불교의 최종적 깨달음인데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그 맛이 없는 것들이고 두려운 것들이에요. 괴로운 것들이고. 근데 그게 어떤 그 생명의 실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뭔가 취해서 잘못 본 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봐야 돼요. 괴롭더라도. 안 보려고 피한다고요. 죽음도 우리 피하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봐라. 보자. 라고 해서 내 지혜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의 핵심이에요. 왜 무상이 필요하고, 왠가 하면은 무상을 못 보면은 즐거움으로 가서 딱 좋아해 버리니까 무상을 봐야 괴로움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몰라요. 괴로움은 자각하게 하거든. 괴로움이 나를 구원하게 하거든. 안 괴로우면 눈이 멀어서 오버하지만 괴로움은 약간 그 재고 뭐고 하고 조금 그 현실적으로 뭐 타진하고 뭔가 괴로우니까 사실은 또 요즘에 제가 아직 옹달샘에 글은 안 썼습니다만 어떤 그 주위 무슨 일로 뜻하지 않은 어떤 일에 좀 얽히게 됐어요. 제가 괴로워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상대편의 요청으로 가까운 지인이라서 어떤 요청으로 딱 받고 하려고 그러니까 돈에 관계된 것이니까 그걸 반대 세력이 있고 그분은 이미 그냥 자기 소유이지만은 힘이 없고 그러니까 막 그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소위 말 내가 그래서 개입을 안 하고 조금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방관을 했는데 왠가 하면 거기 그 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렇잖아요. 세상이 살인도 하는데 돈 때문에 뭔 짓들을 못 하겠어. 그래서 자꾸 내가 거리를 뒀는데 어쩔 수 없이 요청에 의해서 딱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의 질시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괴로운지 나한테도 이익이 있어요. 근데 괴로움이 크니까 이익은 고사하고 이익 좋아하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또 한번 느꼈어요. 괴로움 막 해드리긴 해야 되고 주변 얽혀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했는데 이제 얽혀서 뭔 일을 하다가 보니까 괴로움이 커지는데 내가 이 괴로움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괴로움 때문에 하기도 싫고 이게 지금
너무나 진퇴양난이에요. 내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조금 다소는 뭔가 그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은 그런 게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괴로움이 커지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화를 내고 괴로워야 돼요. 그래야 화를 안 내요. 욕심을 부리고 괴로워야 돼요. 근데 화를 내고 괴로운 것보다도 욕심을 부리고 괴로운 것들이 적어요. 화는 이미 불 지르고 피해를 당장 자기가 보니까 괴로워서 얼른 풀어요. 근데 욕심은 못 풀어요. 풀었다가 또 와요. 그렇게 탐욕이라는 게 그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눈으로 봐서 좋아하는 게 탐욕이다고요. 그러니까 싫어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알아야 끊는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무상을 모르면은 좋아해버려요. 무상하면은 괴로움이 와요. 괴로움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거리를 두고 내가 집착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무슨 진리야. 괴로움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게 진리죠. 근데 우리는 괴로워서 죽겠네지 괴로움이 있네라고 보는 진리는 아니다고요. 우리는 안 괴로우려고 그러지. 괴로움이 있네? 그것은 원인이 생긴 결과네? 내가 집착을 해서 괴롭네? 라고 보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괴로워 죽겠네 라고 하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게 괴로움 하나를 가지고 대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무상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연기가 회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서 벌써 12연기가 회전할 때,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이미 연기가 회전해요. 딴 데서 회전하지 않아요. 이웃 동네 남의 나라에서 회전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낱낱이 각자가 자기 연기를 회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연기, 남은 그 사람 연기. 낱낱이 괴롭지 않으려면 각자 주어진 자기 몸과 마음에서 연기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무상을 봐야 된다는 거. 무상을 볼 때.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무상으로 시작한다는 이유가 있는 그대로 보니까 생명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지껏 무상고무화를 존재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존재란 말을 빼기로 했어요. 존재는 그 자아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트만이고 편의상 존재의 성품 그랬는데 담마도 것, 대상, 것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그러니까 너무 막 우리가 이렇게 무상고무하다, 담마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 일상에서 가볍게 그냥 놓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들이에요, 그냥. 근데 의미를 부여하고 내 것이다 보고 다 하니까 굴절해서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매우 평범하게 놓고 봐라 할 때 놓고 보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하니까 괴롭더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무아라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는 우리들의 그 의식구조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혜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질 않는다고요, 이걸 해야 집착이 끊어져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데 우리는 탐욕이 어리석음이 눈을 가려서 뭐든지 움켜쥐기 때문에 이런 진리로 가려고 하지 않아죠. 너나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안 괴롭지 않으면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느끼는 게 뭐냐?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항상 붙어 있고 부처님은 고무화는 얘기를 안 하시고 무상만 얘기를 하세요 또. 고 얘기 안 하세요. 사람들이 무슨 괴로울 일을 뭘 해요? 내가 없단 일을 누가 해요? 무상만 얘기를 하세요. 고무화로 가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아까지 가야 이제 비로소 집착이 끊어지고 사물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개요를 한번 미리 조금 살펴봤습니다. 134쪽 한번 보시죠. 또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지혜의 눈으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장님은 오온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온의 무상한 속성을 모르고 내 몸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느낌 역시 감각기관의 작용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다, 맛없다, 뭐 행복, 불행 그런 게 우리가 전부 느끼는 게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과 불행, 즐거움, 괴로움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부처님이 밝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감각기관이 괴로움을 감각기관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알 뿐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두 개, 눈과 대상, 물질 두 개가 부딪히고 반드시 18개,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눈이 대상을 물질을 부딪혀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서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서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나로 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온을 12처, 18개를 거기 다는 없다. 어떤 조건들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일어나는 순간 사라진 느낌들이에요. 행복도 그대로 있질 않아요. 기억해서 가지고 갈 뿐이지. 왜? 아이고 내가 나 죽었다. 내 느낌으로 내가 불행하다. 내가 행복하다. 라고 그냥 일어나는 순간에 그 느낌은 사라졌는데 거기 나가 딱 들어보니까 그냥 연장돼 버려. 불행이 행복이 맨 옛날 얘기만 해. 그러니까 제가 사회 원로들하고 신문사 논설위원 뭐 교수들 예술가들 화가 이게 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는데 오늘 돌아가신 분 뭐 유작전 한다고 초대장이 왔는데 내가 아들한테 물어봤어.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는 사람 지금 있어? 그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차례네, 죽을 차례네. 예. 그러고 웃었구만.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 교류를 할 때 나는 젊고 그분들은 다 원로들이었는데 옛날 얘기에 다 향수에 젖어 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무슨 사카린 사건 그 기사 썼고, 내가 뭐 우리 큰 사건, 내가 뭘 했고 다 사실이에요. 나도 말하기로 하면 한이 없어 지금. 내가 씨름협회 만들어서 총무이사였고, 내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책 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향수에 젖어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못 보고 그것들을 지나간 것들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기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나야 되거든. 무상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사라진 건 끝.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라진 것에 연연하는 것은 지금 무상을 못 본 거야. 좋아하고 있는 거야. 지나간 것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향수예요. 기억이고. 그래서 여기 느끼는 것은 내가 느낀다. 또 기억하고 있는 상도 무더기들의 작용인데 내가 지각한다. 내가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조건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의 기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조건들이 모여서 기억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오온이 상은 색수사 행식 중에 상은 기억을 하는 상은 오온 안에 있는 하나의 기능일 뿐이야. 근데 이 기능이 내가 기억한다라고 알고 있다고. 철저히 오온을 내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본질적으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자는 거예요. 지금 수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돼요? 호흡을 몇 번 볼 수 있냐고요? 오른발 왼발을 몇 번 볼 수 있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은 있지만은 어떤 순간순간의 조건들의 연속이지.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것이 괴로움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고요. 수행이 안 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진리가 나와요. 무상하다? 안 되는 게 무상 아니에요. 똑같지 않게. 그게 괴로움 아니에요. 그게 무아 아니에요. 수행이 안 되는 게. 자아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돼야지. 그러니까 무상고무하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가장 찬란한 진리고 그 생명의 특성인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괴로운 거고. 하지만 발견을 해야지. 진실이니까. 사물의 이치니까. 어떤 그 질서니까. 부처님이 질서를 찾아낸 분이에요. 부처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상고무화. 현상계의 질서를 부처가 최고의 지혜의 눈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 질서에 귀한 거예요. 동양 종교의 특성입니다. 동양 종교. 서양은 신이잖아요. 동양은 신 없잖아요. 유교다, 불교다, 도교다, 하는 게 어떤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지혜잖아요. 여기 초지이기 때문에 동양 사상이 그렇게 뛰어나요. 척박한 서양은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것 신유주인데 지금 서양이 다 지배하죠. 이슬람과 기독교가.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현세적이고 사실적이고 지혜로 더군다나 윤회를 끊고 무상고무하는 불교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라는 것을 어떻게 자꾸 없애느냐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계속 들으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안 들으면 있는 것 같아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상행. 그다음 행은 역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형성력이라고 알지 못하고 내가 일으킨 행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는 마음 역시 식의 작용이라고 알지 못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대상이 없으면 몰라. 대상이 있어서 아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는 것 홀로 작용할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함께 있는 거야. 눈과 귀와 코와 아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야. 눈, 귀, 코가 없으면 아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딱 떼어내서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것만 있으면 뭐해? 눈으로 안 보고 귀로 소리 못 들으면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뭘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는 마음조차도 독립해서 내 마음이다라고 모든 것을 이끈다라고 할 수가 없어. 뭔가 결합되어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아는 마음도. 6가지 감각 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이 없으면 6가지 아는 마음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 따로 떼어놔서 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단지 감각 기관에서 아는 기능적인 역할이야 이게. 그것도 딱 이제 내 마음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그래서 관념은 빠냐띠라고 그러고 실제는 빠라마타라고 그래요. 사물의 이치. 궁극의 진리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현상계의 질서예요. 지금 그 질서를 우리는 어리석어서 가리고 있다가 이제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나면 우주와 다 똑같아요. 나와 지금 똑같잖아요. 선영 씨나 남이나 똑같죠. 그러면 우주가 똑같아요. 그것이 전부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똑같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에너지를 소우주 여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나갈 필요 없어. 여기서 다 해결해야지.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왜? 나가면은 내가 본다라는 선입관이 있어서 무상을 못 보니까 무아를 못 보니까 무상을 못 봐. 자기 몸과 마음에서 봐야 무상이야. 나가면은 희상이라니까. 그리고 어머니 죽은 거 그런 것을 무상 슬픔으로 보고 비탄으로 보고 괴로움으로 보고 그런 무상을 못 봐.
그냥 있는 그대로 변한다는 사실. 그건 자기 몸과 마음에서 보아야 진실이 무상의 진실이 드러나.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이 몸과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부처님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문제나 모든 답은 다 몸과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비파사나가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과 마음의 집착을 끊으니까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뭐 상자불교의 독단적 교리다 위파사나는, 그리고 뭐 저만 안다가 아니고, 저만 안다가 아니고 나부터 알아야지. 그래야 남도 이해하지. 내가 이해되면 남은 똑같이 이해해. 내가 이해를 못하면 남 이해 못해요. 내가 충분히 지혜가 나서 남도 나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먼저 자각하자는 의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예? 무조건 존재는 실체가 없어. 공이에요. 어떤 존재에 의지해버린, 그래서 만드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초상이다, 뭐다, 산신령이다, 뭐다 만들어가지고, 아미타불이다, 무슨 관세음보살이다, 존재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기대어서 뭐 좀 받으려고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누가 뭘 주냐고요. 누가 뭘 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대를 하지 말어? 기대하고라도 살아야지.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그게 깨달음은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완전히 통찰해서 꿰뚫어버려서 영원히 안 괴롭도록 할 수는 없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에 노예가 돼버리고, 또 내가 힘이 미약해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눈이 좋은 범부는 이제 나와요. 아까 눈이 먼 범부, 수행을 하면서 물질이 변하는 것을 알고 이제 똑같지 않네. 그 느낌을 보는 이유가 느낌이 무상의 대명사예요. 느낌은 혼돈 자체야. 무질서, 제멋대로 느낌. 그게 무상해요. 그게 고고. 그게 무아해요. 느낌이. 느낌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수념처, 사념처 중에서 특별히 수념처, 신수신법에서 수념처를 부처님이 드러낸 거예요. 느낌이 무상고 무아니까. 그리고 그 느낌은 나의 것이 아니야. 무아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느낌이잖아. 느낌에 죽잖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근데 그거 내 느낌 아니다. 좋아하지 말아라. 즐거움이 괴로움이다.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라서 싫어해라. 싫어하면 우리가 경계하잖아. 좋아하면 집착해버리는데 싫어하면 집착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괴로운 거예요. 싫어해서. 그 괴로움이야, 지금. 무상하니까 괴로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괴로움을 보려고 이용하는 거라니까, 수행한다니까. 이게 찾는 것이 괴롭다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부정관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혐오를 해버리면은, 비관하고 자살을 하니까 연모를 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혐오는, 고통을 겪어요. 근데 연모, 싫어해야 돼요. 그게. 내가 요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일 때문에 싫어 죽겠어. 도와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탐진치라는 문제가 이렇게 싫어해서 없어지는 거구나. 그게 괴로워서 없어지는 거야.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평온한 마음에 갑자기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앉아도 서도 자꾸 전화 오고 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사가 싫은 거야. 그쪽 그냥. 안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내가 수행을 했구나. 어떤 목전에 크고 작은 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터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익?
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하지만은 미약하나마 뭐가 전제되어 있다면은 이게 확 커져버려요. 풍선처럼 이익이, 탐욕이. 그러니까 커져버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또 더 커지네.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괴로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야 성냄도 내가 화를 내고 그것을 싫어야 화를 안 내지. 탐욕도 그것이 괴롭고 싫어야 욕심을 안 부리지. 근데 다 좋아하잖아. 성냄을 좋아해서 자꾸 화내는 거예요. 탐욕을 좋아해서 화내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기가 막히게 어리석다라는 것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데, 어리석음은 자기가 절대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리석음의 특징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눈꺼풀에 먼지가 씌었으니까. 그게 바뀌겠어, 어리석음이? 예.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 그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어, 주로? 새끼, 무새끼, 천신들에게도 있어요. 선정이니까. 그 선정의 고요함. 내가 최고다. 아직 거기 자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괴로움, 무상고무 없어, 거기. 무상고무 했으면 12파사나로 넘어와서 이혼해 안 해. 거기 무상고무가 없어요, 선정은. 고요함만 있어. 그러니까 해가 무상고무와야 개정해.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아셨죠? 자, 이제 눈이 좋은 범부는 수행을 하면서 물질은 변하는 것을 알고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세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본성이 변할 뿐이라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물질 자체가. 그러니까 하면은 태어났으면 그게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야 돼요. 시작이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고 사라졌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고 사라진 거예요. 이미 원인과 결과가 무상을 깔고 들어가요. 이게 모든 게 의도에 의해서 몸이 움직인다는 것도 같고, 몸은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한다는 원인과 결과가 진행되어 있잖아요. 생로병사니까.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물질 자체가 자체의 힘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난 그걸 모르고 스승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더니 안 올라갔다. 일어나고 사라진 게 연속되었다. 처음에 그 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서 동쪽에서 해 또 서쪽으로 가는데 안 떴다고 그러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조금 지혜가 나 생각하니까 일어난 곳에서 일어난 순간 1mm도 옆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빠르게 사라진대요. 모든 것들이. 1mm도 옆으로 안 가고 그 자리에서 팍 일어난 순간 사라진대. 변한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동쪽에서 해쪽 가는데 뭐 그래.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동쪽에서 해 뜰 때 꿈틀거리잖아. 이미 그것 자체로. 꿈틀거리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연속되는 것, 이게 지금 무상이 연속되면서 회전하는 게 지금 윤회예요. 연기 회전이. 그 속에 다 무상이 있다고 지금. 그 속에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연속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 끝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이미 끝이 있어. 사라졌어. 그것들이 연속되면서 큰 한 텀을 그리지. 예. 작은 한 텀과 큰 한 텀이라고 그래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그 표피적, 관념적, 어떤 형식적으로 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혜로 다 분석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되더라. 그래서 이걸 윤회를 연속이라고 그래요. 같은 게 아니다. 연속된다. 연동성. 근데 연속된다. 윤회를 힌두교도 믿고 불교도 믿지. 근데 힌두교 윤회와 불교 윤회가 어떻게 다를까? 연속되는 것들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는데 힌두교는 같은 거다. 불교는 다른 거다. 그래서 여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 마음이 몸만 바꾼다는 그 힌두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트만이니까. 근데 부처님은
같지 않다. 여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끝났다. 거기에 있는 종자가 다음 마음에 전해져서 또 새로운 것이다. 매 순간 다른 것들이다. 매 순간. 매 순간. 그러니까 백 선생도 이제 잘 알아야 돼. 내 몸이 매 순간 같은 몸이요, 다른 몸이요. 다른 몸이지. 그러니까 부인도 다른 몸이라고 생각해야 돼. 부인도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면 딴 데 눈 팔아. 색다른 걸 찾아서. 부인도 다른 몸이야. 근데 내 생각이 같은 몸이라고 봐. 다른 몸이야. 다른 마음이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하여튼 같다고 보면은 실증이 나거든. 그게 새로운 것을 찾아. 근데 새롭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같다고 보는 것은 관념으로 본 거야.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다 달라. 근데 관념으로 보면 같아. 같은 몸,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리석음으로 본 것과 지혜로 본 것.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딴 걸 찾을 일이 없어. 늘 하는 것들이 새로워. 그래서 호흡도 새로운 것이라고 봐야 돼요. 같다고 보면 호흡 몇 번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보는, 같다고 보는 것은 무상을 보는 게 아니야. 새롭다고 보는 것은 무상이야. 그러니까 그 무상도, 그 윤회도 힌두교 윤회와 불교 윤회가 다른 것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윤회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그거요. 근데 이것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을 때에도 우리 누군가가 죽었어? 어디로 태어났어? 전혀 달라. 총자는 같어. 원인과 결과가 같을 뿐이지 같은 게 아니야. 지금 어디 가서 다른 생명인데 같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모차르트가 죽어가지고 지금 모차르트보다 더 좋은 음악이 나와야지 모차르트 풍에. 베토벤 죽어서 베토벤 9 심포니 뒤에 이제 이제 지혜가 나서 그러면 베토벤 9 심포니를 능가하는 10 심포니 누군가가 죽어서 나와야지. 안 나와. 불가능해요. 같지 않아요. 베토벤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졌다 그러면 단별론이니까 없어졌다고도 안 해 또. 상견과 단견의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지금 불교는. 그걸 재생이라고 그래요. 환생이 아니고. 그게 무상이에요. 변하는데 변한 것 속에서 어떤 그 에너지들, 과보들, 종자들은 전해지고 간다.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멸론, 허무주의에 빠져요. 자기 책임을 못 져요. 하여튼 책임은 져야 돼. 나는 없지만은. 왜? 도덕적인 문제니까.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행위를 한 나도 없지만 지금 받을 나도 없지만은 그 순간의 마음은 있었잖아. 그리고 이 순간에 나는 없지만 이 순간의 마음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이것까지도 해결해 줘야 돼. 이게 도덕적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수행하기 전에 철이 들어가지고 20일 단식을 몇 번 했어요. 너무 막 몸을 막 학대하고 막 함부로 해가지고 위 버리고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위가 무슨 죄야 여지껏 이것저것 한다고 막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살면서 그래서 야, 몸이 무슨 죄야? 이제 몸을 위해서 한번 단식해보자 하고 진짜 몸을 위해서 내가 20일 단식을 몇 번 했다니까요. 그 뒤에 내가 이 수행을 하면서 나는 없지만은 다음에 올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것으로부터 내가 윤회가 끝나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죽어서 이 생명이 어떤 또 하나의 생명으로 뭔가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좋은 일 하면은 좋은 거 받잖아. 이런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고. 받을 나는 없지만 그 순간의 마음 받잖아. 그 순간의 마음은 괴로워. 그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순간의 마음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견과 단견, 그래서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걸.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불교가 모든 그 사물의 이치를 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도 그 빈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있다 없다로 따져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보셔서 우리는 조금 더 그 가르침을 접근해서 괴로움을 이제 여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느낌 역시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며 매 순간 변하는 느낌은 수온의 이 본성이라고 바르게 합니다. 느낌이 변한다. 느낌의 본성이다. 무더기들. 변한다. 무상이 느낌의 본성이다. 상 역시도 나의 상이 아닌 상온 자체의 역할일 뿐이라고 합니다. 상 자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 안에 기억하는 뇌의 기능이 있으니까 기억하고 꾸미고 이미지네이션하고 그건 상의 역할이야. 상의 역할일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마음이 알 뿐이지. 거기 나는 없다. 행 역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지어진 행온의 역할일 뿐이라고 합니다. 행온, 여기 온을 다 넣는 것은 행온이 여기 지금 50가지 있잖아요. 쨌다시까.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진 행들이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저기 보세요. 어리석음, 저 빨간 쪽에 중간에 어리석음과 함께 있는 것들이 네 가지거든요.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이 항상 같이 있어요. 저 안 떨어져요. 어리석음 하면 수치심 없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이 네 개가 어리석음을 지금 대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음이라고만 우리는 얘기하지 어리석음 하면 저 네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복잡해요. 조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탐욕. 탐욕은 몇 가지가 함께 움직여요? 사견, 차만, 사땡 견해. 사땡 견해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욕심 부리거든. 그 다음에 내가 있으니까 마나, 차만, 오만하지. 그 다음에 성냄 보세요. 반드시 성냄은 네 가지가 함께 있어요.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화내는 거 하나에 저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무더기들, 저런 집합들, 저런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지금 저기에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무더기들로 모여서 하는데 여기 지금 나 없어요. 어떤 조건들의 결합이지. 그 얘기예요. 지금 부처님이 해체하는 것은. 여기 나 없다. 어떤 조건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알고 내 행복, 내 불행이라고 알지만은 실제 나는 불귀한 명칭이지 그것을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는 없다. 단지 그냥 너나 할 때 필요한 나다. 그래서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힌두교하고 접목돼서 마하야나에서 새로 만드는 다양한 상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얘기 지금 여기 다 그런 얘기 지금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식도 나의 식이 아닌 단지 식온의 역할일 뿐이라고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단지 각각의 무더기의 역할이라고 아는 사람은 눈이 좋은 범부라고 합니다. 이처럼 수행자는 오온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신과 물질이 있는지는 누구나 알아요. 근데 눈먼 범부는 정신과 물질이 있는지를 몰라요. 어렴풋이는 알지만은 이걸 보려고는 안 해. 근데 눈 밝은 범부 보고 온 것은 오온이 있는 것을 알아요.
오온이. 그러면 이제 오온이 있는데 이 오온이 아직 나의 오온이야. 그런데 수행을 시작해. 그러면 이 오온이 12연기 제일 먼저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나오도록 돼 있어. 제일 처음에 원인과 결과. 의도가 행위를 일으켜. 의도, 마음이 다 의도해서 행위가 일어나. 그게 마음이 의도, 몸의 움직임은 결과야.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는 아직도 거기에 나가 있어. 그 12연기에 내 책임이다, 내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위파사나 수행으로 넘어와서 이제 내가 없음을 알아가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상을 봐야 된다. 볼 때,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똑같냐, 항상 하냐, 변한다, 같지 않다라고 아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에요. 같지 않다라고 알아야 돼요. 같다라고 알으면 위파사나가 아니에요. 사마타예요. 같지 않다라고 그 변화를 주목하면은 반드시 왜 같지 않다라는 무상을 알아야 되지? 이유가 있어요. 같다라고 하면 집착해버리고 좋아해요. 소유하려고 들고. 근데 보고 듣고 소리, 냄새, 맛 이런 모든 것들이 같지 않다, 변한다라고 알으면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괴로움이 온다고. 같다라고 그러면은 좋아서 집착하지만은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상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고. 예. 이 괴로움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무아를 가서 무상고 무아가 하나의 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은 무상이고 반드시 변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 뒤에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도록 돼 있어. 이 괴로움이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성제 고진멸도,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괴로움이 그렇게 명약이에요. 괴로워야 돼요. 안 괴로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괴로우려는 괴로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맞서서 괴로움을 맞닥뜨려야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요. 집착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나를 자각시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날 깨어나서 안 괴롭히려고 괴로움에 온 거예요. 지금 괴로움이 있으니까 열나니까 조금 약 먹고 쉬어라 라고 지금 열이 나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 나타났어. 이거 너 걸렸어. 문제가 있어. 욕망 때문에 덫에 걸렸어. 앞으로 걸리지 말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회피하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랬네. 괴로웠네. 아이고 그랬었구나. 몰라서 그랬네. 라고 받아들이면은 다음에 안 괴로울 짓을 하지. 근데 괴로움을 회피하면 똑같이 괴로운 짓 한다고요. 술로, 도박으로, 뭘로 다 어떤 욕망으로 괴로움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상을 봐야 괴로움이 와서 무아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부상고무아의 지혜가 나온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오온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온이 이렇게 무더기들이 조건지어서 모여 있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의 것이 아니다. 다음에 시간 얼마나 됐어요? 1시간 8분이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처에 대한 겁니다. 12처. 자, 오온이 있죠, 이제.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네. 누구나 영혼과 육신,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을 알죠. 근데 부처님은 그걸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랬죠. 근데 부처님이 거기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획기적인 진실을 밝혔는데 몸과 마음이 오온이다라고 밝힌 거예요. 오온이다. 온 무더기들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무더기들이다. 복합체, 조건지어졌다. 부속들이 모여서 몸을 결성하지 어느 것 특정한 거 하나가 주도하지 않는다. 무더기들이다. 그거 판장 없어. 여러 가지가 쉬운 두 가지 부속들이 모여서 몸을 형성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색, 수 얼마나 느낌이 많아. 무더기들이다. 온갖 느낌들. 이 느낌 저 느낌. 그 다음에 상온. 그 다음에 행온. 그 다음에 식 아는 마음. 그런데 오온에서 무더기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함께
정신과 물질인데 정신에 아는 마음에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밝힌 것이 위대한 진리예요. 느낌이 있다.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감각 대상에 나가서 지금 접촉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접촉하고 있죠? 몸과 마음에서. 몸과 마음에서 접촉하는 것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감각기관이니까. 감수. 근데 우리는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자,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 항상 더 좋은 느낌을 원하잖아. 필연적으로. 느낌은 욕망에 그냥 필연적으로 그냥. 돈, 사랑, 명예, 지위, 전부 좋은 느낌을 원해서 욕망으로 가도록 돼 있어, 느낌은. 그 느낌에서 욕망으로 가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생명은 윤회를 돌리려고 하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살려고 계속 더. 근데 우리는 사는 게 괴로움이라서 안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 구도이지만은 모든 생명은 종족 보존 본능에서 더 씹어뜨리고 계속 나고 죽고 하려고 생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만 그게 괴로움이라고 알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요. 인간만.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디서 비롯된 거냐? 바로 느낌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이제 오온에서 이제 6가지 감각기관으로 간다라는 것은 오온은 다분히 원인과 결과에 관한 문제고 어떤 그 교학적인 문제인데 수행은 12처에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나가는 것에서 부딪힐 때 좋아하냐 싫어하냐 에서 싫어하고 좋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면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괴로움이 없어요. 이건 수행이에요, 이제. 예. 수행이 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느낌의 장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에 12처에 대한 것입니다. 12처는 내적인 인식기관 6가지, 외적인 인식대상 6가지를 합쳐서 12처. 처는 장소예요. 여기서 내적인 인식기관은 안이비설진이라고 하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말하며 이것을 안에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또는 육내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육외처는 밖에서 들어오는 외적 인식 대상으로서 눈이 대상인 모양이 있고 귀의 대상인 소리, 코의 대상인 냄새, 혀의 대상인 맛, 몸의 대상인 접촉, 마음의 대상인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색상향 미촉법이라고 하며 이것을 밖에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또는 육외처라고 합니다. 자,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붙이도록 돼 있어. 이게 이제 수행이자 실제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로 살고 있어요. 근데 6가지 감각기관의 문지기, 알아차림이라는 문지기를 필터링을 하면은 도둑놈이 못 들어와. 무슨 도둑놈? 탐진치가. 근데 문을 열어놓으면 탐진치가 그냥 그대로 그냥 통과. 그러면 우리가 탐진치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 그게 우리 범부의 모습이에요. 문 열어놓고 탐진치를 더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왜 안 와? 자존심. 그 탐진치.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탐진치란 도둑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필터링, 눈을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 알아차리고 보아. 그러면 좋다, 싫다, 예쁘다 하고 소유하려고 들지 않잖아. 제가 어느 미장원을 갔다가 그 미용사가 굉장히 예뻐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집에 머리를 너무 톡탁톡탁 잘라가지고 돈은 싼데 어떤 때는 좀 못마땅해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갔더니 어떻게 반기는지 내가 몇 달 만에 온 걸 알아. 그래서 나도 그 답례를 하느라고 아이고 예뻐지셨습니다. 하고 나서 탁 내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했어요. 예뻐지셨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소유 욕망이 있더라고.
그 미용사를. 농담 아니요. 맥없이 예쁘다고 안 해. 예쁘다고 해놓고 좋다. 그럼 무조건 소유 본능이 들어가, 집착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 보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달 만에 왔다고 그래서 나도 감업해가지고 뭔가 좀 답례를 하느라고 예쁘긴 좀 해. 예뻐지십니다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얼굴이 확 꺼내서. 근데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예쁘다는 마음 속에 깔려 있더라고. 저거 봐, 저거. 다 숨어 있어. 저 도둑놈 심보들이. 그리고 나서 예쁘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쁘다는 말에 이런 소유 본능, 그리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 이게 무섭다. 그게 전부 무상고 무와 법을 보면은 이런 게 안 일어나는데 못 보기 때문에,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붙을 때 이미 들어와 버린다고요.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알 뿐이야. 예쁘다라고. 그럼 예쁘다는 건 소유 개념이 있지. 근데 조금 예쁘지 않고 나하고 조금 약간 의견이 다르면 예쁜 대신 뭐 할까? 밉다라고 싫어하지. 예쁘다 아니면 밉다요. 그러고 산다고 우리가. 다 데리고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보는 사람 척죠. 예쁘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욕망이 다 쉬고 쓰는 줄 알아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직자들 욕하지 마세요. 교수들 욕하지 마세요. 고상하게 위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어디 가서 나쁜 짓 더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옛날에 제 고향에 우리나라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 재산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이병철 씨도 돈 끌어왔던. 근데 옛날 몇십 년 전 시골에 전기불이 안 들어왔었어요. 제 고향에는 전기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사 가서 살던 곳에서는 안 들어왔. 초록불로. 근데 전기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잣집에 갔네. 나 전기 들어오는 거 반대하네. 유명한 얘기야. 돈 내라니까 돈 좀 전기 들어오는 거 반대하네. 유명한 그래서 누가 전기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근데 사람들은 요거지. 그때 나는 대학교 때인가 그때 요거지 않았어요. 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가 된 줄 아세요? 돈이 많아요. 근데 안 써. 근데 돈이 있다라는 쓰지도 못하고 자기 만족인 건 이게 뭐죠? 인색이에요. 인색은 뭐가 된 줄 아세요? 악이에요. 선영 씨 그래서 좀 써 이제. 있고도 못 쓰는 게. 근데 나는 그걸 이해했어. 저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이 재미지 쓰는 재미는 아직 모른다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부처님은 그런 걸 통틀어서 다 전체를 보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육입과 육경을 포함,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와 감각 대상을 한 것을 12처라고 합니다. 왜 12처라고 하는가 하면은 잘 보세요. 이곳에서 번뇌가 일으키고 그 결과로 윤회를 하고 진원지이자 주목해야 될 것이라서 12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 몸과 마음을 봐라 하는 위파사나가 왠가 하면 여기서 번뇌가 들어와. 탐진치가 딴 데서 안 일어나. 남의 몸에서 안 일어나. 내 몸에서 일어나. 무슨 어느 국회의원 대통령한테서 안 일어나. 그 사람 뭐라고 하든지 내가 그 사람 보고 듣고 내 기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일로 두고 나는 내 길 가자는 거예요. 지금 왜 휩쓸려서 그냥 전부 일체가 돼서 죽이고 살리냐고. 낱낱이
자기 본분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교의 깨달으면. 남을 못 깨달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 근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나는 괴롭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내가 괴로워? 똑같이 욕해? 미친놈 춤춘다고 나도 춤춰? 미친놈의 반대 춤춘다고 나도 춤춰? 미친 사람 춤추도록 놔두고 그러면 뭐 정의가 없어? 정의라는 이름이 자기 만족 애고예요. 무슨 정의? 허울 좋은 변명이에요. 진짜 정의는 있죠. 근데 그게 이기적 욕망이 포함된 정의지 인류애적 공통한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지금 함께 나누고 살아요? 더 폐해가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몰락한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났어요. 막스 자본주의 몰락한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바짝 났어요. 왜 자본주의가 지금 더 살아난 이유가 뭐일까? 몰락한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는 폐해가 혁명이거든. 이제 가진 자가 착취를 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몰락한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복지를 만들었다고요. 돈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드는 게 뭐였어요? 노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싸우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론은 없어요. 뭐나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바꾸어 버리고 뒤틀어 버리고 무효화 시켜 버리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오면 정치예요. 표만이 찍어 가지고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최고예요? 아닌 거예요. 그 중에 그게 나아서 그런 거지. 또 당한 것도 뒤에 또 당하고 그 중에 독재보다는 나아서 몇 년이라도 그게 민주주의는 우민정치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민중이 어리석은데 감각적 욕망으로 확 막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놀아나고 뭐가 막 외치면 막 하면 또 쥐새끼처럼 다 따라가고 우린 그런 선동에 약하잖아. 또 이해에 얽혀 있고 거기 어떤 그 내셔널리즘 뭐 지역주의를 뭐 이데올로기를 집어 넣어 가지고 세뇌시키고 다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나 뭐 정치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세간의 일이고 세간은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런 세간에서 흘러감 속에서 계속 괴로움을 겪지 말고 출세간에 부처님이 가신 길은 눈으로 볼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대상에 부딪힐 때 나다 너다 없이 놓고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판단을 유예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조건 판단하잖아요. 그게 우리 선입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고정관념이 판단하는 거지. 선입관이 판단하는 거지. 그거 진짜 내가 있어서 즐기긴 하면은 아니 내가 있어서 즐기지도 못하는 거 그냥 먹을 때를 목숨을 걸고 달라들고 막 흥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에 가진 그 독선적 에고적 그 욕망 때문이에요. 욕망 때문에 안 좋아도 자기 것을 수호하려는 그게 가장 심한 게 사상.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정치도 사상이에요.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종교.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선영 씨가 좋아하는 거. 예? 사랑. 사랑은 눈이 멀어요. 거기 옳고 그름 없어요. 좋다고 하면 목숨 걸잖아요. 그런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집착, 이기적 욕망이 있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것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올 때 거기서 필터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볼 때 지금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잖아. 볼 때 그냥 볼 뿐, 들을 때 들을 뿐, 냄새 맡을 때 냄새 맡뿐. 그래서 중도적 입장에서 필터링을 하면은 내가 이제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서 조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12연기에 돌아가는 것이 몸과 마음에서 다 일어나고 연기가 회전하는 것이지 은혜하는 것들이 이 순간순간 다른 데서 있지 않다.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연기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몸과 마음에서 깨달음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닌 밖에 있는 것에서 답을 찾지 말으라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네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게 왜냐하면 다른 데를 의지처로 삼으면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존재는 불확실한 거에 불투명하고 지금 존재가 없고 가르침은 그대로 있다고요. 존재는 불확실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가르침, 진리는 안 바뀌어요. 진리에 의존하자는 얘기지. 무상고무화에. 존재는 바뀌어요.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단 한 사람도 제도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할 수가 없어요. 제도를. 가르침만 했지. 가르쳐서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지.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요? 그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위파사나 수행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화의 법을 알할 때 집착이 끊어져서 해탈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